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의 모습이 제사장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보이고 왼쪽에 그 금촛대 등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보이고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구분짓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 뒤에 언약궤,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성소는 제사장의 구역이에요.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장소, 이것이 성소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사역 공간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게 휘장인데, 휘장의 모습이 꼭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모습이 있는데 원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짜서 만드는 건데, 네 가지 실,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이건 백색 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로 이 휘장을 만드는데, 이 두께가 손바닥 두께예요. 이게 두께. 이 옷감의 두께가 이게 있잖아요. 이거 두께. 이 두께가 손바닥 두께로 이 휘장을 만드는, 휘장이 이게 커튼이죠. 커튼. 저런 커튼인데 두께가 이제 이 정도 두꺼운 그런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그 고문서에 의하면 손바닥 두께로 휘장을 만들었는데 양쪽에 황소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견고한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건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 어떤 물리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런 그 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찢었다면 또 혹시나 이렇게 인간이 이게 찢었다고 우길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찢어버린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약은 모형이고 설계도잖아요.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신앙의 원리, 이제 구약을 봐야만이 신앙은 이와 같은 그런 원리가 있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제대로 된 약속인데 신약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시도 나와 있고 역사도 나와 있고 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도 나와 있고 또 상 받는 것도 나와 있고 구원받는 것도 나와 있고 이야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휘장, 성막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 또 교회 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설계도죠. 신앙생활의 설계도이죠. 그래서 휘장이 곧 예수님의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공간 그 첫 번째 성소의 공간은 제사장의 공간이고 제사장이 사역하는 장소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공간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역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제사장 가운데에서 또 대제사장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자,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뽑아요. 30세 이상 된 사람으로 흠 없는 사람, 정결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레위인 가운데 여러 레위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뽑는 건데 30세 이상 된 사람을 뽑는데 그러면 이제 뽑힌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성소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성소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요.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삽니다. 가나안 땅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자기 기업을 따라서 어떤 지파는 납달리 그 스불론 지파는 저쪽 그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은 에브라임 지파,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지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밑에 쪽, 베냐민 지파는 유다 바로 위쪽, 이렇게 그 각 지파별로 받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흩어졌어요. 48개의 성읍으로.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이스라엘 지파들의 신앙생활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장자 재앙,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았어요. 그 살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 양의 피였잖아요. 양의 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마땅히 죽었어야 할 장자들이 그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 데려갔어야 됐는데 그 피 때문에 그 장자들은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땅히 드려졌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잖아요.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제사장을 누가 했느냐면 레위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제사장을 누가 하느냐 하면 장자가 하는 거예요. 장자가. 각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장자 중에서도 그 장손 제일 어른 있잖아요. 장손된 어른 집안의 그 제사 주관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그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 자기 집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제사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이 장자가 하는 건데, 이제 율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모세 시대에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장자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레위인 가운데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아가셨기 때문에 레위인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은 우리 집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 성읍으로 전국에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남쪽에 내가 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전라도 땅에 살고 있는데, 전라도 땅에 살고 있는 그 레위인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위인 성읍, 가까운 지역에 사는 그 레위인하고 우리 집안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MOU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만약에 민규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큰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100일 정도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자하고 레위인 30세 이상 된 사람하고 묶어줘요.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인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각 집안마다, 그러니까 한 가정마다 전부 다 그 가정을 대신한 제사장이 세워지겠죠. 이게 큰 아들을 낳을 때마다, 둘째 아들 낳을 때는 제사장 안 세워요. 큰 아들을 세울 때만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제사장, 그 집안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우리나라도 한 4대가 오래 살면 5대까지도 이렇게 같이 한 집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만 살아도 이제 사촌하고 같이 사는 거고, 3대만 살아도 사촌 또는 5촌, 6촌까지도 같이 살아가죠. 3대만 살아도. 근데 이제 4대가 같이 살면 이제 8촌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가정 한 4대가 같이 산다 그러면 이제 8촌까지 사면은 몇 명이나 살까요? 한 집안 같이 살아가면은 몇 명이나 살까요? 여러 명 낳잖아요, 이게. 여러 명 낳고 또 여러 명 낳고 또 여러 명 낳고, 그러니까 한 100여 명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여 명이 낳아지는데, 이제 분가하기 전에 이제 이 가족은 각 가족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대가족은 여러 제사장이 있겠잖아요. 장자를 낳으면 제사장 지목, 장자를 낳으면 제사장 지목하는데, 이 가족을 대표한 제사장 한 사람, 이게 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 큰 어른 장자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연결된 제사장, 그 사람이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을 앞세워서 성소에 가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집안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양의 피
양의 피를 갖다가 이 휘장에다가 7번 뿌려요. 7번 뿌리고 또 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그 피를 바르고 나와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다가 이제 그 양의 그 시신을 갖다가 불태워서 이제 사르죠. 이게 속죄 제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양을 죽이기 전에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정하고 넘기는 거고, 그래서 그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 피, 이게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내 죄를 뿌리는 거예요. 내 죄, 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그 휘장에다가 그 넘기는 거예요. 정한 거예요. 정한 거.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그러니까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속죄 제사가 안 돼요. 반드시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그 가정 구성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그 제사장들의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해결을 하는 겁니다. 속죄 제사, 제사장들의 그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데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날.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대제사장만 사역해요. 다른 제사장들은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없어요. 대제사장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담당시켜가지고 그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속죄소에다가. 이 휘장 뒤에 있는 여기 언약궤 보이시죠? 지성소. 거기에 지성소 뚜껑이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 언약궤인데, 언약궤 법궤. 언약궤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그룹 모양, 천사 모양을 한 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그 뚜껑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법궤, 그 뚜껑 밑에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언약궤 안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을 쓴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치, 그것이 만나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모세가 아론과 그 레위인들만 제사장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가질 때에 그 지팡이 하나씩 다 그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성소 앞에 놔뒀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져버렸잖아요.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왜 깨버렸습니까? 우상 그 금송아지 섬기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받아온 그 율법이 두 번째 돌판, 그것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 율법을 볼 때, 그 십계명을 볼 때에 자기들의 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가져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 죄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줬는데, 정말 좋은 것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은혜로 받지 못하고 전부 다 죄로만 살았던 이스라엘의 죄가 거기 들어져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들로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다 죄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져 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바쳐졌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하시는 것,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그 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은 피로 전부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날, 이것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날, 제사장이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고 나오면 그 휘장이 피를 1년 동안 계속 뿌릴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매일 속죄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 성소 안에 휘장에다가 뿌리잖아요. 7번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휘장은 물로 빠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로 빨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그 휘장이 정결케 됩니다. 어떻게 정결케 되었을까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피로 범벅된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휘장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깨끗해지는 방법, 제가 생각해 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휘장이, 더러운 휘장이 피로 얼룩진 뒤범벅이 된 그 휘장이 아주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1년에 한 번 그와 같은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피를 이게 뿌리면 피 위에 피가 붙고 그 피 위에 피가 묻어서 굳고, 피 위에 또 그 피가 또 이게 묻혀져서 굳고, 또 피가 묻혀서 굳고,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제 딱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대속죄일 되면은 그것이 한꺼번에 딱 떨어져서 정결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번이요? 예.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 휘장이 정결케 되는 날,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에요. 그 피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 휘장에 묻었던 그 피, 그거는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넘기는 거예요. 피를 휘장에 뿌리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넘기는 건데,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 대속죄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자, 거기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는 이제 그 거룩한 장소, 그 성소 울타리 바깥에 그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흰 베옷을 입고 그렇게 죄를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모든 그 대속죄 사역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속죄 사역이 끝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저곳이 굉장히 캄캄한 곳이거든요. 성소는 그 등대에 불빛이 있긴 하지만 지성소는 등불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해요, 대제사장을.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또 이 그 대제사장의 밑에 그 옷 밑에다가 이제 방울을 달아서 걸어 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살아 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반 제사장은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속죄 사역이 안 이루어졌어. 대제사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아주 비참한 거죠. 대제사장에서 이게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사역을 위해서 1년 동안 한 번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가 자기에게 이제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날을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죄 문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되새기고 또 사역을 갖다가 점검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의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성소에 임재하시느냐 하면 갇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갇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나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엄청난 뜨거운 그런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어요. 붉은 그런 불순물이 없는 시뻘건 그런 철물이 있어요. 철물.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붉은 상태.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태예요. 거룩하신 거룩 덩어리, 깨끗한 덩어리. 그 앞에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갇혀 계시는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덮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이 협소한 장소,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방법이에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는 휘장이 없으면 제사장이 성소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못 합니다. 속죄 제사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제사장들을 살리는 장치. 이게 있어야만이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거죠. 안전망이 안전망. 살리는 장치, 은혜 장치. 이게 휘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이게 성령인데 이게 보혜사라고 기록을 해놔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헬라 시대 때에 헬라인들이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 뭐 예를 들자면 꼭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된대요. 번역이 꼭 그와 같은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직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요강 있잖아요. 요강하면 우리는 딱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아리로 그릇으로밖에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혜사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죄인들을 변호해 주는 역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대변해 주는 사람, 대변인, 변호자, 권익을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 보호해 주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래요. 헬라인들 사이에 우리는 이제 변호사 따로 있고 또 다 따로 있는데 이게 통째로 이렇게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의 영 보혜사. 근데 이제 이만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것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게 대변해 주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이만희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엉터리로 해석을 한 거죠. 자, 여튼 이 보혜사, 휘장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휘장의 개념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이 휘장이 없으면 제사장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요.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아야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중보사역,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이것을 바르게 바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합당한 것들만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 휘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휘장이, 20절에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그 구원 받는데, 죄 사함 받는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죄 사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고 구원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휘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니까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막 그 증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그런 사건을 보고 제사장들이 그걸 수습하려고 이제 꿰맸대요. 꿰맸는데 다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 사역으로 이제 다시는 그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구약의 제사대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는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개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지성소가 개방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오픈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성전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거죠. 상호 내주 오전 시간에 이해하셨어요?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그 신학교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쩔쩔매는 시간이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호 내주예요. 상호 내주. 그거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거 이해하셨으면 신학생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상호 내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호 내주한다면 상호 내주. 한 몸이라면 한 몸. 하나. 그래서 삼위이지만 일체 한 몸이라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한 몸이면 내 지체가 나에 의해서 통제를 받듯이, 나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생활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픈된 그 지성소,
갈라진 그 휘장, 새롭고 산 길, 생명길, 예수님이 갈라놔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다 해버렸습니다.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받아야 된다. 자꾸 우리를 그 죄책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참소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무슨 뭐 목사냐, 무슨 집사냐, 무슨 성도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냥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뭐 그 변동치 않을 진리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그거는 변동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사역, 선지자의 사역, 또 왕의 사역,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거 선지자 사역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대리자, 통치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대리 통치자 사역을 하는 것이 왕의 사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 전부 다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 내주가 되면,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